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장 32절 오늘 마지막 1장 마지막 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장 3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장 32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결과 10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결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 25번째가 배약한다. 배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신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28번째 몰인정해진다. 인정이 없죠. 몰인정해지고 7번째 무자비해진다. 그렇습니다. 무자비해진다. 자, 사람의 길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되어버린다.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면,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권력 맛을 받거나 돈 맛을 받다. 그래서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추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형제의 난이다, 그죠? 대기업의 아버지 재산과 그 자리, 사장 자리를 갖다가 물려받기 위해서 형제들 싸워요. 그 재산권 문제 때문에 대기업만이 아니죠. 대기업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재산 얼마 안 돼도 엄마 재산 얼마 안 돼도 엄마 재산 만약에 그 형제자매 자식들한테 똑같이 아빠가 제대로 분할 안 해주잖아요. 난리 나버려요. 밑에서. 왜 그걸 형만 더 가져가고 멋이 어떻고 큰일 나요. 엄마 아빠가 그냥 딱 정리해버려야 돼요. 너는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정리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교통령 나오면. 이렇게 돼버려요. 탐욕과 정욕, 그래서 인생들이 그렇게 짐승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추악해지고 사악해진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합리화시킵니다. 죄악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옳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옳다고 얘기한다. 예전에 지록위마라는 그런 선자성어가 있었죠. 지록위마. 그래서 이제 사슴을 말이라고 한다. 이거 분명히 아닌 얘기인데 맞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록위마. 경강부회라는 그 한자성어가 있죠. 도리라든지 이치에 맞지 않는데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인데 그걸 막 그냥 밀어붙여요. 경강부회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결과로 자, 28번째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형에 처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들까지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32절 초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정하심을 알고도 자,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줄을 알면서도 그 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법령 이런 뜻입니다. 국가에서 무엇을 정하면 이렇게 법령으로 선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그 정치 체계가 조금씩 다른 다른 국가들도 있지만은 국회에서 국민이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정하면은 그것을 이제 법으로 제정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죠.
자, 이 법령입니다. 법령.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자, 분명히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멈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일만하게 뿌리다. 거기에 모든 죄악들이 붙는 거예요. 모든 죄악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이 아담은 무슨 식으로 무슨 말로 변명할지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와 함께한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자기는 죄가 없고 자기 핑계 내는 것입니다.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그런데 그 하와가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 핑계를 어디다 갖다 대냐면은 하나님한테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벌써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딱 물어보시니까 툭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화시켰습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10개의 재앙을 두드러 맞아도 멈출 수가 없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 노예 백성들을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올 수 있는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냔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다 그래요. 사울왕도 이 범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서 벽을 떨어요. 사단이 들어오니까 막 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딱 사로잡히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합왕도 마찬가지였죠. 나봇의 포도원 그걸 뺏어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냐 말이에요. 최소한 아합왕 이세벨이 사악한 여자가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방 여자가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괜찮은 것인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왕도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것인데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땅이 나봇의 포도원인데 뺏어버리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지금 엄두가 안 난단 말이에요. 아합왕은 그랬어요.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 나쁜 놈, 그죠?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권력에 대한 그 의지를 갖다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 하는 지식을 잃어버린 결과로 심판인 줄을 알면서도 죄와 동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9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하는 지식을 잃어버린 결과 29번째 그런 일을 행하는 자,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32절 마지막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죄를 범하는 자를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옳다. 여기서 그런 일을 행한다. 이것은 계속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이고 습관적인 일을 수행하다, 실행하다. 우상숭배, 음행, 불의, 추악, 탐욕, 살인, 분쟁, 온갖 악행들을 갖다가 저지르죠.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죄와 동조하죠. 거기서 죄와 동조해서 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수악한 일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죄악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옳다라고 얘기한다. 옳다라고 얘기한다. 모든 범죄 심리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자기 합리화예요. 거기에도 동조하게 되면은 자기가 양심이 찔리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애굽의 바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자기 나라 법인데 자기 나라 법이에요. 그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히브리 민족들을 노예로 삼는다. 그 누가 정한 법이에요? 저기들이 정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법인데, 그러니까 뭐 양심이 가책이 없는 것이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울왕도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세웠지 않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에게 기름 부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아하방도 마찬가지죠. 아하방도 내가 다윗의 자손 아니냐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아버지보다 잘할 수 있다. 아버지 다윗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왕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내려오시고 내가 더 잘하면 되잖아. 그죠? 누가 세웠냔 말이야, 압살롬. 이렇게 이제 압살롬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권주의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시켰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지록 위마 아닌 것을 기다가 얘기해요. 사선을 갖다가 말이라고 얘기한다고. 경강부회 이런 말들. 도리나 이치에 맞지도 않는데 그거 맞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악으로 향하는 그런 인간들,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소망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죄인들과 인생들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셔요.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주입이 되고 피가 수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 자, 세상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결과 이렇게 나가죠. 심판이 있을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죄하고 동조하면서 그쪽으로 향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범하는 자를 옳다하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인생들. 자,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거룩한 백성들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신앙의 연주가 쌓일 때마다 나이 먹어가면서 더 아름다워지고 거룩해가는 그런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